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저녁 예배 중에 나눴던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맡은 그룹이나 지체들과 함께 물가로 여행 가는 것 혹은 단합대회 가는 것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 찬양팀 지체들과 동해로 단합대회를 갔다가 싱어팀의 한 자매가 파도에 쓸려서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파도 높이가 좀 심상치 않았는데 워낙 먼 거리를 운전하고 갔기 때문에 같이 갔던 팀원들이 다 지금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욕구가 머리 끝까지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높은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갈 거니까 배꼽까지만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들어가서 조금만 놀자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죠?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놀자고. 걱정이 됐지만 팀원들 말대로 좀 조심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약속합시다. 배꼽까지만이에요. 거기만 들어갑시다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문제는 꼭 언제 생깁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 깊지 않은 곳에 대부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했어요. 이 정도에서 노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해변으로 나가던 중에 파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확 휩쓸렸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해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라졌으니 그 주변에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쳐다봤는데 주변을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 갔어? 하고 눈을 돌려서 뒤를 봤더니 이게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렸는데 넘어져서 더 깊은 곳으로 쓸려 들어간 거예요. 이한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가던 중이었는데 파도에 휩쓸리더니 이 자매가 없어져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휩쓸린 파도를 따라 깊은 곳에 가 있는데 인솔자가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저였어요. 제가 인솔자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고민을 하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나와야겠다. 책임자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들어가서 더 깊은 데로 가서 이제 손을 뻗었습니다. 저도 파도가 치니까 이거 쉽지 않았죠. 그래서 막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키도 있고 덩치도 있고 몸무게도 좀 무거우니까 손만 닿으면 이 자매를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이 딱 닿았습니다. 됐다, 꺼내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꺼낼 줄 알았는데 제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잡았는데 제가 꺼내는 게 아니고 이 자매가 저를 붙들고 살겠다고 끌어당기니까 제가 끌려서 들어갔어요. 그 자매로 인해서 저도 몇 차례 바닷물을 마셨습니다. 짠물이 입으로 코로 한 두세 번 들어오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와, 여기가 앞인지 뒤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정신이 아득하니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살려줘. 살려줘가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살려줘, 도와줘. 해변에다가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사람 살려,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살려달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니 제 목소리가 오죽이나 컸겠습니까? 사람들이 저와 그 자매가 있는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실감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고 저희를 바라봤는데 발만 동동거리는 게 보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변에서 저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뭐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리로 와, 저리로 와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데 아마 해변으로 나올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외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들리지도 않았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지금 이 자매한테 붙들리고 파도에 붙들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 제 발이 바닥에 닿지를 않았고 손이 닿은 그 자매는 지금 제 머리를 한껏 누르면서 자기가 숨 쉬겠다고 자기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자기가 숨을 쉬겠다고 저를 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죄와 사망에 붙들린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살피며 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살피고 기억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들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도 인간이 가진 한계는 무엇입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헤쳐나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어도 이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죄인의 한계를 절감하며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외쳤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나도 그걸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죄에 사로잡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처절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탐심과 정욕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욕심을 갖고 싶어서 갖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그 욕심이 올라옵니다. 탐심이 올라와요. 그것을 내가 제어하지 못합니다. 마치 계속해서 밀려드는 파도를 맞으며 허우적거리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오라고 소리를 쳐도 몸을 움직여서 얕은 곳을 짚으라고, 다리를 디디라고 말을 해도, 이런 저런 조언을 따르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주신 계명들을 순종에 따를 수 없는 곤고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표적으로 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의 뜻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압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네가 보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런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본다고 한다는 내가 과연 그 목적대로 온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뜻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확신의 파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 선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9절 이하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로 불뱀에 물려 죽었을 당시 모세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이를 바라본 자들이 생명을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빠져서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인생, 멸망이 종착점인 인생,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주셨어도 이를 행할 수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고 건지시는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주셔도 이를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셔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그 사랑을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남을 사랑한다고 자기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자기 자녀는 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붙들려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목적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에요. 목적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복음을 오해하며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지옥이라는 곳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인간에게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일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사랑이 아니라 독선과 배타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당할 멸망만 봅니다. 멸망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그 결론이 멸망으로 정해진 것이 죄를 지은 인생의 운명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인생의 결론이었고 숙명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정해진 갈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목적을 계속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독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 목적이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멸망은 사람이 자기 죄로 초래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멸망에서 건지시는 것, 절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것을 세상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곡해하는 것이에요. 살라고 아들을 주셨는데, 구원을 얻으라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냐라고 삐뚤게 마음을 먹고 듣는 것이죠. 아들을 주신 이 뜻과 목적을 자기 생각과 판단에 빠져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부분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멸망만 귀에 꽂히는 거죠. 멸망, 지옥, 심판, 이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배타적이라고,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지도 못하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경고와 심판이 사랑의 하나님과 모순된다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목적이 살리는 것, 영생에 있다고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신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가 다 죄로 망하고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할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으라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파도에 빠져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건져내시려는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파도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받고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은 멸망이 아닌 영생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갈 때, 걸어갈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은 환경과 삶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아들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 믿는 신앙이 이를 확인해 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목적대로 영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믿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믿습니까? 멸망할까 염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멸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은 우리로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시려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거절함이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나중에 있을 심판을 면제받는다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도 어떻습니까? 역시 미래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심판을 이 땅에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이 듣고 믿어야 할 유일한 복음, 즉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평안이라는 것이 그 삶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니 평안이 없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함이 그 마음을 짓누릅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 사는 것이 인생에서 있어야 할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며 목적이며 평안이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고 기쁨이 넘치고 나에게 주신 삶에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되심을 믿는 것, 그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믿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을 거북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인간의 죄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자신의 행위가 악함이 드러나는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나의 죄인됨이, 연약함이, 나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아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싶겠습니까? 가능하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덮어두고 싶습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의 의도들이 드러난다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적당한 체면과 외식함을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해도 나의 어두운 내면을 신랄하게 비추는 구절은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지나가고 싶은 회피 본능이 작동하곤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를 찌르고 네가 지금 이 죄를 범하고 있어 하는 것을 찔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직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덮어놓고 도망가고 싶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불신과 교만은 거짓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나의 추함과 더러움이 잠시 잠깐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의 눈 앞에서만이라도 감추고 가려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더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을 받으려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피곤하고 늘 두렵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거기서 내가 감춰둔 의도가 드러날까 봐, 내 악한 욕심이 드러날까 봐, 내 질투와 탐심이 드러나게 될까 봐 걱정과 염려가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자꾸 뭐가 드러납니까? 자신들의 가증함이 드러나요. 자신들의 외식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속아 넘어가던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감춰지지 않고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가셔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 안 씻고 먹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손 씻고 먹거든요. 자기는 정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니 부정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생각을 드러내 말씀을 하세요. 겉만 깨끗하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속도 깨끗해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니 그 책망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의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식사 초대했는데 칭찬해도 모자란데 지금 나를 찔러서 이렇게 속을 들끓게 하네. 마음이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속을 뒤집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네 행악을 보고 네 마음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이 책망하신 예수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심을 더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빛을 미워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예수님이 거북하고 싫습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들과 고난들도 예수님의 빛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평안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보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이 옳다 여기며 간증도 하고 나눔도 하지만 이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 안 것과 같은 착각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사건과 일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감춘 악한 행실들이 드러날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 체면이 손상을 받을까 염려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심판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당하는 심판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를 믿고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려면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환경에서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수치와 상처, 회개해야 할 죄를 빛 대신 예수님께 내어놓으며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당신을 압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감추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동료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알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다른 니고데모는 아닐까요? 모태신앙이라고, 목사라고,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 생활이 수십 년 이르렀다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신앙생활의 이력으로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고 사랑이 아닌 판단과 분석으로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하면서 스스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빛 앞에 나의 어두움과 추함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감사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드러내십니까? 예수님과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드러내십니까?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서도에 나눴던 사건, 제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수련회 때 이 부분을 얘기 안 했더니 한 집사님이 오셔갖고 제가 궁금한 대목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데요? 이게 궁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으니 누가 용기를 내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됐을 거예요. 제가 많이 당황하고 허둥거리던 그때 우리 찬양팀원 중에 몇 사람이 튜브를 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왔습니다. 저한테 튜브를 타고 저와 그 자매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곳으로 헤엄치며 다가왔어요.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 그 지체들도 많이 무섭고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돕고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튜브를 타고 저쪽으로 다가왔어요. 간신히 손을 뻗었는데 딱 튜브에 손이 닿았습니다. 일단 저를 짓누르던 자매를 튜브 위에 얹었습니다. 네, 얹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손이 닿았을 때 비로소 호흡을 한번 할 수 있었어요. 계속 물 먹다가 튜브에 닿으니까 숨이 한번 딱 쉬어진 거예요. 그리고 숨이 한번 쉬어졌을 때 튜브에 몸을 의지하여 맡겼는데 파도 방향이 해변 쪽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쳐졌고 제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해변 쪽으로 밀었어요. 튜브를 사력을 다해서 해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지체들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온 사랑으로 저도 살고 먼저 빠졌던 자매도 살 수 있었어요. 바다로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찬양 팀원들이 다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고.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서로를 얼싸안고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구조대원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 죽었어요. 아이고 참,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나 또 지체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렇게 생명을 건진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단합대회를 했어요. 물놀이 하면서 단합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였구나 하고 단합대회를 진정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저를 건지신 사랑을 보이는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다가온 지체들은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서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북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미워하는 일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위로라고 하십니다. 말씀 앞에, 예수님의 빛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성도에게는 구원으로 향해 나아가는 축복이며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오해 없이 받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므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멸망이 아닌 영생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파도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허황된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멸망이 아닌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신 것이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목적이라고 하시오니
주신 목적대로 아들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가족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파도 물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인 줄로, 사망인 줄로 착각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